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오늘 여기 이제 짧은 내용을 보는데 일단은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그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너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공부를 해나가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같은 말인데 그 제자들은 각기 달리 사용을 한 것뿐이에요. 같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그것은 천국의 비밀은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그 전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똑같은 뜻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배웠는데 오늘은 12절의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12절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거기에 그 말이 사실은 좀 그냥 문자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무릇이라는 말은 호스티스는 뭐뭐 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뜻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이제 넉넉하게 되었다. 근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없으면은 뭐 빼앗길 것도 없는 것이고, 근데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요 말이 이제 그 해석하기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이 말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지금 구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있는 자는 어떤 자가 있는 자고 없는 자는 어떤 자가 없는 자인가? 일단 이것을 알아야죠. 자, 여기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절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이게 바로 허락된 자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여기 허락되었다라는 것은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선물을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은 두 분은 못 들었겠네요. 거기서 들었으면 몰라도 그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준 것을 이제 여기는 허락되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 비밀을 아는 것. 자,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다른 복음서에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게 천국이라 했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게 바로 있는 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하나님 비밀을 여기는 모르는 자죠. 당연히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러니까 아는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는 있다. 그리고 이제 없는 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그러니까 없는 자가 무엇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 병행 구절로 써 있어요. 누가복음의 8장 18절이에요. 8장 18절. 그럼 이게 똑같은 그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된 거거든. 이게 시작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서로 그 병행규절 같은 경우는 서로 다 봐야 돼. 4개가. 이 비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똑같은 내용을 지금 비유로 하고 있어요. 그걸 쭉 읽어보면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 뒤에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다. 근데 그걸 아는 것이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말하냐면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던 건데, 이거는 바로 이건 이제 일단은 제자예요. 제자들이고, 이거는 모르는 자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자예요. 근데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있는 줄 안다는 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어진 것은 율법인데, 율법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율법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들은 율법의 겉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행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근데 실제로 이들은 없는 자예요. 그러면
제가 제자라고 했는데 제자들로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의 그 친구들은 누구냐면은 세리, 창기,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갖다가 남도 나를 죄인으로 알고 나도 나를 죄인으로 알고 죄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달은 자들, 이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들의 집에서 먹고 마셨다,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서 먹고 마셨다라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살과 피를 마시는 것처럼 포도주와 떡을 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들은 뭐 율법도 사실은 지키지도 않았죠. 이게 당연히 이들은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행위로 지키니까는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줄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주어진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아예 인간하고 관계가 없는 법이에요. 하늘의 법인데 땅의 존재가 하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 도저히 관계가 하나님께서 법으로 하늘의 법을 주신 것은 그거는 인간들에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에게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늘을 깨닫게 하려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키겠다는 거야. 그걸 율법을 그러니까 지켜봤자 겉으로 행위로 지키는 것밖에 없죠. 그 율법의 즉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것, 즉 예수를 간직하게 되는 것으로 그 믿음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행위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들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도 행위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믿음, 예수를 알게 되면서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소유자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나한테 주어지는 게,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나한테 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라고 지난주에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했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부류죠. 여기는 세리, 창기, 주인, 여기는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네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절대로 천국 백성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무서운 저주를 내렸어요. 그렇잖아. 유대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착하고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죄인 이들에게는 친구가 된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난 시간에 그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머리를 갖다 풀어가지고 그 은혜가 자기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발을 갖다가 씻었어요.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비싼 옥합 향유를 갖다가 깨트려가지고 발에 붓고 머리로 씻어가지고 이거는 그 은혜의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 그 율법은 안 지켰지만 행위로는 지키지 못했지만은 예수를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천국 비밀을 아는 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조금 그러면 제가 그 헬라 말로다가 그 말을 갖다가 조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되. 근데 뭐가 넉넉하다는 얘기야 도대체? 자, 이들은 뭐가 넉넉한 거예요? 넉넉하다 그랬는데 받았는데 아주 넉넉하게 받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넉넉하다라는 말이 이게 페리슈어예요. 페리슈어. 이거는 그냥 풍성하고 많아진다는 양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것. 차원이 다른 풍성이에요. 지금 받은 것을 많아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받은 것이 엄청나게 다른 것이에요. 제가 이걸 갖다가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고철을 수집하는 자가 금덩어리를 발견한 거야. 금덩어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보다 훨씬 풍성하죠. 근데 풍성한 정도의 차이가 고철을 한 트럭 갖다 한 트럭을 준 것보다 금덩어리 하나를 얻은 것이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풍성. 그런 것을 페리시오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로. 그러면 페리시오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데 사용된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와요. 페리시오가 어떤 뜻인가? 자, 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더 낫다 라는 말이 바로 페리시오예요. 더 낫다. 낫다를 이렇게 써야 되죠. 더 낫다. 이게 페리시오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너희 의가 지금 누구들의 하여튼 누구든지 너희 의가 누구의 의보다 서기관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부류라고 하면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도 의가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되니까는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나아야 돼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근데 이 말을 갖다가 그냥 양으로 보면은 고철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고철을. 그러니까는 다른 차원의 그 풍성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누구의 의냐면 인간의 의로는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누구의 의로 들어가냐? 그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의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보통 그 범인들, 즉 보통 그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이 한 6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6천 명 되는 그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의가 굉장히 높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들의 의는 무슨 의일까요? 율법의 의에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의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잘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그거는 예수의 의보다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율법을 제가 설명하지만 율법은 다 지켜도 솔직히 못 들어가요. 인간의 법, 인간이 그걸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지킬 수도 없지만은 지킨다고 해도 인간이 그 지키는 그 수준은 인간의 범위 내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법은 다르거든요. 이거는 뭔가 하늘의 의를 실현하는, 즉 예수의 의를 실현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갖다가 지키려고 해요. 율법이 많잖아요. 그걸 지킨다고 해도 그 사실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의 수준에서 율법, 즉 율법은 이게 하늘의 법이잖아요. 하늘의 법, 하늘의 법인데 이거는 율법을 땅에 내려줬어요. 하늘의 법을 땅에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지킬 수가 없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걸 지킨다고 그래.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원래 이제 율법의 속이죠. 율법의 속을 주셨는데, 율법에 뭘 지키냐면 겉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거는 어느 수준이냐면 인간 차원의 수준이에요. 차원이 다른 수준이 아니라 인간 차원의 수준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도덕과 윤리예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로 보면은 당연히 누구나 세리, 죄인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가죠. 율법과 도덕적으로 그 기준을 삼으면 이들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바리새인이고 여기는 세리, 창기,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율법의 그 인간 차원, 땅의 차원에서 지키면은 이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세리는 자기 나라의 그 백성들의 그 고혈을 빨아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면서 거기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세리였단 말이에요. 아주 뭐라 그럴까, 민족의 반역자들이죠. 그래서 세리는 진짜로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른 데로 튈 생각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세리는. 그래서 좋은데 거기 휴양지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그 지중해 쪽으로 가면 아주 휴양지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런 데서 그냥 평생 편하게 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이고 뭐고 없고 그냥 나라고 뭐고 없고 그냥 돈 많이 취득해가지고 저 멀리 가서 살겠다고 한 사람. 그리고 세리는 창기들은 어때요? 창기는 게 직업이에요. 직업. 내가 용서했다. 그래도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렇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자기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죄인으로서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었느냐 얘기예요. 이들을 갖다가 배타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들이나 여기에 이 하늘의 법으로 보면은 여기나 똑같아요. 여기서 율법 지켜도 율법의 겉을 지켜도 안 지켜도 똑같은 거예요. 지키나 안 지키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켰다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못 지킨다고 자꾸 정죄를 하는 거는 그게 바리새인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꼭 정죄를 하는 거예요. 죄인들. 야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정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을 데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다 예수를 배반하고 버린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특별하게 성령을, 그러니까 이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있을 때는 여전히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영, 성령을 그들 마음속에 주시니까는 마음의 영으로 깨닫게 되고 그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뭐예요? 육체에 속해서 육체 행위로다가 계속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예수를 갖다가 배척을 한 이유는 율법을 무시하는 거야. 이들이 생각하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겉을 무시한 거야,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너희들 안식일 지킨다고 그랬지.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는 율법을 자기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네가 할 일 없어.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고 안식했잖아요. 그건 모든 구속사역을 마치고 안식했는데 다 해놨는데 이들은 자기가 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게 행위로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안식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식을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마저 일을 해서 안식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일을 다 해놨어요. 완성시켰어요. 근데 또 한다는 거야, 자식이. 응? 어린 자식이 와서 또 뭘 하겠다. 그러면 한 거 다 망가뜨리지 뭘 하겠어요. 그러면 또 뭘 하겠다는 거는 내가 다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다 했어. 근데 네가 뭘 자꾸 하려고 그래.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종도 시키지 말고 너희 집에 유하는 객도 시키지 말고 땅도 놀게 하고 다 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 갖다가
목사의 자식들아, 이미 심판이 너희 도끼가 나무에 놓였다. 너희들은 심판받는다. 자, 그러니까는 조금 고기를 더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됐다는 거는 차원이 다른 풍성이다라는 거는 지금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유대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 의인은 하나님 나라로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쇠덩어리하고 금덩어리하고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쇠덩어리 많이 쌓아놨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정금 같은 믿음, 그 믿음으로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있는 자가 바로 천국 비밀을 아는 자라 그랬잖아요. 천국 비밀을 아는 자가 있는 자예요. 그러면 있다라는 거는 안다는 뜻이에요. 안다. 그래서 안다라는 말이 이게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기노스코는 이거는 내가 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것을, 기노스코는 이게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 그래서 구약으로 그 야단은 이게 동침이라고 했잖아요. 동침이라는 말은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마리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다가 내가 잉태를 하느냐. 천사가 이제 너 잉태했어. 그래 성령을 임해가지고 네가 잉태를 했어.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하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사내와 잠자지 않았는데, 즉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노스코라는 말은 우리가 안다라는 말 쓰는데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가 된 거, 즉 누구와 하나 된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거는 예수를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지킨다는 말도 지키다. 예수님께서도 지키다. 이 말도 이게 텔레오예요. 텔레오는 이거는 그 행위로 지키는 게,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간직하다, 보존하다, 보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디다가 만약에 율법을 어디다가 간직하고 어디다 보존해요? 이건 어디에다 보존해요? 마음에다 보존해죠. 육체에다 보존하면은 그건 행위로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마음, 그러니까 쉽게 마음이라는데 결국은 어디다 보존하게 되냐면은 우리들의 심령, 마음, 영으로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키다래요. 근데 육체로 지키다라는 말도 써요. 어디에서 쓰냐면 요거는 우리말로는 똑같이 지키다라는 말 썼는데 여기 그 헬라 말로는 이거는 휠라소예요. 휠라소. 청년이 내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할 때 그때 요 휠라소를 써요. 요거는 뭐냐면 행위로, 요거예요. 여기 행위로 지켜서 그 율법을 지켰다라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텔레오는 마음으로 간직해서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키다는 말도 사실은 두 가지, 우리말로도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잖아요. 법을 지키다라는 것도 있고 내가 어떤 물건을 보호한다 그런 뜻도 있잖아요. 보호하고 그걸 간직하고 그걸 보존한다. 그게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씨 뿌리는 비유. 그 아마 13장 처음부터 이제 보면 나올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으로 이제 전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또 어려운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말이죠.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그게 몇 절인지 내가 절수를 안 적었는데 마태복음 13장 14절인가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거기가 몇 절이죠? 예, 그러므로 내가 저희 13절 예, 거기 그 뒤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이 또 굉장히 자 그러면 비유는 지금 내가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비유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들은 비유하면은 일반적으로 문학적으로 비유하면은 어떤 것을 감성 있게 깊게 의미를 깨달으라고 비유를 하죠. 대개는 그냥 보통 얘기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잘 깨닫지 못하면은 금덩어리와 고철로다가 제가 그 비유로 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더 잘 깨달으라고 비유를 하는 거죠. 대개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예요. 이 말이 이제 이사야의 예언인데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비유는 깨닫지 못하게 한 거예요.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가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또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은 몇 절인지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의도가 하나님의 이건 인간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자, 인간이 완악해가지고 이 유대인이 사실 완악해가지고 유대인을 생각하면 돼요. 유대인이 완악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도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로 표현됐는데 사실은 이거는 메포테예요. 근데 이거는 결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결코 아니다. 전혀 뭐뭐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못 깨닫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그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 복음 여기마다 다 이걸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려 함이라 그런 말이 있죠. 거기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한 절대로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 이게 두려워한다는 말은 조금 표현이 조금 이제 굉장히 적은데 자 그 뒤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근데 너희는 본다. 하나님은 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뜻은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인생 모든 인생 여기는 예수를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눈은 봄으로 그 너희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다 못 보는데 너희 여기는 지금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너희는 듣고 볼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의인들 여기 선지자와 의인은 지금 구약의 선지자 의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그리고 의인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 아무리 보고자 해도 볼 수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모든 인생은 이제 유대인이라고 여기는 이제 제자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이제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거는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이 제자들도 사실 유대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어떻게 된 자, 선택된 자, 예수님께서 12를 택한 자, 그게 이제 제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모든 인생들은 깨달을 수 없는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그게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한국 사람이라도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제자죠. 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형이었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제자였죠. 그 제자들로부터 복음이 이제 전파돼 가지고 지금 우리들까지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들어가고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간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는 예수 제자라는 의미는 이거는
예수님 살아있을 때의 제자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제자가 뭐가 돼요? 사도가 되죠. 이때는 사실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속 천국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계속 알려줘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쭉 했는데 이제 이 마지막에 가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도 모르잖아요. 이게 도대체 씨 뿌리는 이게 천국의 비밀인데 모르잖아요. 근데 36절부터 내가 성경을 갖다가 안 가져와가지고 다 적어놨기 때문에 성경을 안 가져온 건데 36절부터는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설명을.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것이야 하고 설명을 해주고 설명을 못 들은 자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줘야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거듭 얘기했지만 제자들도 예수님 당시에는 몰랐어요. 마음에 품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베드로가 큰 소리 치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하겠다 그러고 죽는데도 함께 하겠다 그러고 그런데 막상 예수님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시는 그 체포되는 그곳에서는 도망갔잖아요. 큰 소리 쳤지만.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보이시고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는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너희가 듣긴 들어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이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예언인데 다음 시간에는 비유라는 게 도대체 무슨 것인가 그리고 이사야의 그 예언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한 번 더 그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여기서부터 이 내용을 전체를 갖다가 오늘 세 번째 강의거든요. 여러분 1번과 2번 들으셨나요? 거기서? 들으셨구나. 들었으면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4번에 걸쳐가지고 신년 특강이라고 해서 이제 나라로부터 시작한 거죠.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통해서 왜 그들이 땅을 이렇게 집착하는가? 그 나라라는 게 또 무엇인가? 하면서 지금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그 비밀에 대해서까지 지금 쭉 전개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1시간 더 그 이사야의 예언을 살펴봄으로써 신년 특강의 단원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